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라는 것을 체험한 그때 여러 권의 책을 이제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책을 만났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었는데 그 책은 제가 아마 한 10번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운명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 어떤 성문 입구에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에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제 눈을 뜨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고대로부터 큰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얼키설키 길이나 있었을 텐데 여러 길 중에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거지여야 했을까? 옛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도 했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돌볼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고, 맹인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누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매일매일 구걸을 했겠죠. 참 처절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눈을 뜨고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너는 저주받은 놈이라 그렇게 여기는 그 비난의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마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누가 능력도 없고 앞을 못 보고 비난받는 사람과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눈을 뜨게 한단 말입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거지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물론 특별한 장애가 없지만 저도 제가 다시 태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지금껏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못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더러는 못났고 태어나 보니까 내 인생이 불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눈을 감았다가 뜬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안 보다가 본 세상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적 이야기 그 시작은 4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6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데,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길을 비장한 결심을 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 가는 곳에서, 그 성문에서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는 단어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따로 있었을 텐데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 디메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안 못 보는 그 장애인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기라는 인격적 정체성조차 부여받지 못한 호칭으로 불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적인 푸대접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푸른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내가 내 얼굴을 매만질 수는 있지만 내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너의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매일 구걸하고 있는 여리고 성도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앉혀주면 거기 앉아서 마치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정물화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석고처럼 늘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이 바디메오의 형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해준들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는데 아침 시간이었는지 점심 시간이었는지 저녁 때쯤인지 알지 못하나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온 성문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떠들썩한 소리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떠들썩함이었습니다. 궁금한 이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자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웅성거리는 소리와 느낌만 알 뿐 뭔가 이 술렁이는 그 분위기가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예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라는 것을 듣고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만 꾸던 그 대상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는 놀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약속된 그 구세주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서에 예언돼 있던 그 선지자여, 그 구세주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4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혹시 사람들이 너무 웅성거리니까 자기 목소리를 그 예수님이 못 들으실까 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추가 가능한 이유는 48절 초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라. 맹인 주제에 조용히 하라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8절을 띄워줘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사람은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큰 존재를 지금 동원해서 유일한, 자기가 지금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내 목소리가 못 닿을까 봐 안타까움이 큰데 옆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조용하라니까 이렇게 억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얼마나 사연이 많게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고 나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는 예배당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다가 그만 하고 정말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것 같은 이 사람은 너무도 저주 같은 자기의 삶이 지금 희망으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께 도착하기를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그를 억압했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느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48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저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나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름조차도 묵살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보는 하늘을 나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어딘지 난 몰라요. 나에게 유일한 꿈이라면 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더 큰 소리로 크게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보면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 불러. 나 부르면 너 건져진다니까. 그리고 네가 건져진 뒤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나를 높여줄 거야. 유명한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여기 33장 3절인데 33장 2절에는 그 전제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 옆집 사람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 세상도 내가 일 행하여 성취한 거야.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 비밀한 방법으로 내가 응답할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부르짖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전부 오늘에 급급해서 열심히 사는 것 외에 별로 하지 못하는 것은 가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보다 내 삶을 뼈가 부서지도록 사는 데만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나도 지쳐 있고 믿음도 저만치가 있고 오늘도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기름으로 걸음을 지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디메오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분이 내 부르짖음만 듣고 멈춰서서 나의 간구를 들어만 준다면 나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할지라도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성문의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은 사람은 딱 이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문제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누구든지 그분의 응답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면서 당신께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계산법을 따라서 그 계산의 현장으로 육체의 삶을 계속 살아내기만 하는 가여운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단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부르짖음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맹인 거지가 아무리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냉정하게 그 길을 갔다면 그 부르짖음은 다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외칠 때 가던 길을 멈춰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49절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자꾸 부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외면할 수 없어서 멈췄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부르짖음보다 선행되는 것이 우리의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우연히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그 전지한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눈으로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바디메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쪽에도 성문이 있고 저쪽에도 성문이 있고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이 있는 것처럼 여러 문이 있지만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바로 그 성문 앞을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 그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속마음으로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오늘 거기로 지나갈 거야.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나를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 너 나를 불러야 돼. 나를 부르고 나를 불러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돼. 난 그러기 위해 네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러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한없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앞을 스쳐 지날 때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사업을 위해서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사업처를 마련하고 이제 그곳에서 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분은 제 사업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그분의 사업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생관계처럼 연관된 사업자인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상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목공소를 하고 건축업을 하는데 먼지가 뽀얗게 뒤집어 쓰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잘 어울리지 않게 빗질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아들 하나, 부인 너무 가난해서 애 하나 낳고 정관 수술을 했대요. 저는 그분이 예배당으로 가는 모습을 예사롭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모습 속에 다른 게 보였어요.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음날 또 와서 문을 열고 일하기 시작했고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어느 날 백 사장님, 저는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됩니다.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성경책을 사다가 동네에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진 사장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내가 도망갈까 봐.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날 가서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유를 모를 눈물 속에 제가 뻑 젖었습니다. 나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내가 그리로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귀한 인도자가 되었을까? 주님이 하셨구나.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분이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내 앞으로 지나가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한 거죠. 나를 불러야 돼. 내가 지나가게 두면 안 돼. 나를 불러서 네 인생을 바꿔야 돼. 너의 운명을 바꿔야 돼. 너의 무거운 짐을 벗어야 돼. 하고 어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앞을 지나갔거나 또는 이웃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앞을 지나갔거나 지나가시면서 내가 주님을 부르도록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가 엄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든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든지 주님은 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를 불러야 돼, 나를 불러야 돼 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부르짖는 맹인 거짓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49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내 음성을 또박또박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오라 하시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사람 취급받지 못한 짓밟힌 가슴의 상처가 그 겉모습의 초라함보다 더 초라한 이 바디메오인데 얼마나 그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라는 그분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 앞으로 부르시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5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0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보통 옷이 아니에요. 이 맹인에게는 입으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에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울까 봐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준 그분께 지금 그 방향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방향을 향해 아마 넘어질 듯 허겁지겁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겉옷 다 챙기고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챙기고 진짜로 그분께 도착하기 어려워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참 많은 걸 내버리고 왔더라고요. 그게 한편 아리고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면서 나는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이 어찌 기적을 보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가 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어본 적이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어본 적이. 이 설교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었어요.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오라는 음성이 있었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아마 긴장하며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보면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친 얼굴을 바라보면서, 바디메오야, 참 험한 날을 살았구나. 얼굴은 왜 이렇게 초라하니? 눈은 왜 이렇게 움푹 파였니? 참 힘겨운 날을 살았구나. 네가 디메오의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란다. 그러면서 그윽한 눈으로 아마 이 지쳐있는, 너무도 살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지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나를 잘 불렀어. 난 네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렸단다. 만약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불렀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자야. 어떻게 그 고통을 다 받으며 살았니? 네. 그렇게 큰 긍휼의 눈으로 이제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의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가끔 가여운 나를 주님 앞에 세웁니다. 주님, 제 모습이 어떤가요? 가엾진 않나요? 무겁진 않나요? 그래서 혼자 울어요. 주님의 시선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평생의 말씀을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51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네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건 뭐야? 네가 방금 벗어던진 낡은 옷을 대신한 새 옷이야? 아니면 그 돈이면 평생 살 수 있는 어떤 돈이야? 이 맹인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왜 보통 대답이 아니냐면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고 지금까지 맹인이고, 그리고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한 일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 장애는 그 누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분, 나를 위해 이곳을 지나가신 저분은 나에게 불가능하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저분은 내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얼만큼 믿을까요? 나의 열심만도 못하는 하나님이처럼 혹시 보여지는 건 아닐까요? 비록 맹인이요 거지요 자기의 정체성마저 짓밟힌 이 가여운 영혼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맹인이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선포하는 순간 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분적인 수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새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이 자기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지탄받을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자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위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이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는 눈을 뜨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먼저 발견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자애롭고 따스한 주님의 얼굴이었어요. 바로 눈을 뜨니 그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실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이, 너무도 자애로운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뜬 첫 번째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의 것들에 바빠요. 맛집을 찾아가느라고 바쁘고 풍경을 찾아가느라고 바쁜데 여기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창조된 이 바디메오의 눈엔 주님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여기 본문에 다 나오지 않지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군요. 이런 인생도 있군요. 당신이 만지면 이런 인생도 되는 거군요 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주처럼 짊어졌던 자기에 대한 미움과 억울함이 다 벗겨졌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슬픈 나는 없어요. 죽고 싶은 나도 없어요.
억울한 나도 없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52절 끝부분에 보면 이 고침받은 이제 새 인생이 된 바디메오는 다른 길로 간 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신비한 도시예요. 해발 마이너스 300이에요. 예, 해수면보다 300m가 낮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고도가 평균 해발 760m예요. 그러니까 1000m가 넘는 산을 이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지금 그 길을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이 어제까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길이 가파랐으니까 제자들도 숨가쁘고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힘든 딱 한 사람이 있었어. 조금 전에 인생을 바꾼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에겐 힘든 것이 전혀 없어요. 아, 저게 산이로군요. 아, 저게 나무로군요. 저게 파란 하늘이군요. 모든 게 다 신비하고 새로워요. 모든 게 즐거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달라요. 다 다른 세상이야. 어제 그 길이지만 다른 길이야, 이 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교무처장을 하면서 주야간 학생들을 다 상대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학습된 신앙인, 종교적 신앙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놀이보다 주님이 좋고 모든 것보다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 안에서 이제 기쁨이라는 컨택트 렌즈를 끼고 모든 세상을 보니까 안 좋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이고, 그 초라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늘지고 귀퉁이에 쑤셔 박혔던 내 인생도 이제 기치를 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는 그 처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니까요. 종교적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 안에서 눈물도 닦고 모든 억울함도 다 벗어던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